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이단들, 물론 그 이단들에 대한 강의를 하면 한두 끝도 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사수해야 되며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자랑해야 될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점들,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신앙의 성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요즘에 성경을 보며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책으로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네가 신앙이 좋다는 게 어떤 것이냐? 경건, 영성, 복음, 네가 복음으로 감격하는 그 삶,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가?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난 구절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끝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이제 재림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시고 끝냈을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바벨론, 높아진 그 마음, 바벨탑으로 시작된 그 높아진 마음들이 무너지는 것, 더 무너지고 더 무너져서 마침내는 무너질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대면하고 그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수장되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며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가 로마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지듯이 오늘 복음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신앙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짧지만, 엄청 짧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이런 말 할 때는 항상 죄송스럽다고 했어요. 감안하시고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급작스럽게 인도하셨어요.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지만 그 목적지는 하나같이 자신했던 저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였어요. 자신했던 저의 육체를 내려놓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신했던 나의 비전, 내 꿈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했던 내 어떤 인생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어요.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 설교를 하나 준비하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 설교는 참 잘해보겠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지만 그 설교가 죽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한번 이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보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세요. 때로는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했을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 감격스러운 복음은 나를 점점 낮아지게 하는 거구나. 저는 오늘 어찌 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교리를 설명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구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년이에요. 이제 다윗은 죽음을 앞뒀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모든 인생 속에서 참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도 많았는데 다윗의 인생 마지막 판에 힘든 일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그 힘들었던 우리 굵직한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아주 힘없이 무너졌던 사건. 첫 번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아 그 징계함을 받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를 했던 다윗. 그런데 인생 말년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는 인구조사를 한 거였어요. 인구조사, 왕으로서 인구조사한 게 뭐 이렇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죄악성이 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의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왕국이에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와 내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인구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고 자화자찬하며 기뻐하려고 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또 두 번째 큰 문제는 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군사력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 제단 단에서부터 브에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째요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무슨 얘기죠?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당신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웠다면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100배나 더 확장할 텐데 굳이 군사력을 왜 확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사력을 확인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일어났으면 내가 더 큰 세계를 나가서 제국을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세상 정신이 다윗에게 들어갔겠죠.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수많은 열왕들처럼 다윗도 좀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웅이라 대접하고 있는 징기스칸처럼 또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왕, 단순히 유대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서 내가 얼마나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나 한번 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실천에 옮기던 신천에 옮기지 않던 그 마음에서는 그런 탐욕과 그런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겠죠. 하나님은 그 탐욕과 그 이기적임을 징계로 멈추게 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것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징계를 하시고 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어요. 오늘 24장 1절 다시 보세요. 이런 큰 범죄함을 저지르는데 이렇게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돌려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화가 나셨고 진노하셨어요. 뭔가 범죄함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누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이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날 때 그냥 확 파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뭡니까?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 치려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이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약 성경 세미나니 그런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주장하시지도 않고 그 죄를 타협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흑암 가운데 자꾸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핑계댈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뭡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의 욕심이 끌려서 죄를 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오늘 이 구절은 뭐냔 말입니다. 우리는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똑같은 구절인데 역대상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는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역대상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나야 내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을 누가 또 주장하고 있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주입해서 너 죄져라 라고 계속 격동시킨 게 아니라 그 사탄이 죄를 짓도록 격동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 참견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싶죠. 자꾸 예배 시간에 졸고 싶죠. 예배가 아닌, 말씀이 아닌 자꾸 세상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이거 지금 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참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네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긴 바리새인 없으시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건 더 큰 죄악인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예,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를 짓는데 보고만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한 엄청난 죄악을 벌이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어요. 다윗만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많이 허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두룩하게 허용하셨잖아요. 저를 배워봐도 그래요. 이 생각을 제가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이 행동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매일 기도해요.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좀 붙잡아 주세요. 근데 여지없이 또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하나님 왜 내가 또 이 모양입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혜롭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죄를 통한 그 징계함을 통해서 다윗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죄성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말년이니까요. 이제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봤고 밧세바의 그 가늠하는 사건까지 살인까지 저질러 봐서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간 그 다윗에게 또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윗아. 네가 뭔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조심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윗에게 그 죄성을 또 밝히 폭로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다윗아 너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 너에게는 이렇게 그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은혜, 야 뒤를 돌아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또 네 이기적임을 네 나라에 세우려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행동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다윗은 그거를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그런 탐욕이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격동시키셔서 사탄이 격동시키는 걸 그냥 허용하시고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뭡니까? 다윗아, 네가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넌 이렇게 하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너는 죄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란다?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의 말년에 사도 바울도 이 다윗과 같은 걸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탄의 충동질에 오늘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는 됐겠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됐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런 태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사처럼. 언제 적이 쳐들어올 줄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긴장감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이고도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다윗에게 재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그냥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죽었겠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처절한 이 죄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한순간도 내 은혜가 너를 떠나면 너는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 판을 걷는 사람이야 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을 하나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8절을 보시면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은 갓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던져줍니다. 다윗아, 너의 참 모습을 보았니? 너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 너 봤지? 너는 그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얼른 올라가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 역대상에는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타작마당을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오르난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 얘기를 통해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솔로몬 성전이 어디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죠. 그런데 더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뭡니까? 너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곳은 장차 뭐가 될 곳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정확하게 구속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죠? 그것만 봐도 우린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요.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까지 출발하면서 며칠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사흘길을 갑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이삭을 어떻게 한 상태로 출발한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이기로 결정하고 출발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내 아들 이삭이 죽은 거라고요. 출발할 때 이미 마음에선. 그리고는 어디까지 오죠? 모리아산에 와서 사흘 만에 도착하여 거기서 뭡니까? 예비됐던 한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 장자인 뭡니까? 이삭이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양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그 이삭은 사흘 만에 이미 뭡니까? 다시 돌림을 얻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3일 동안 죽이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곳은 내가 죽어야 돼. 장자된 내가 죽어야 돼. 우린 장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장자인데 우리를 대신해 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 대속물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뭡니까? 그곳이 내가 정한 한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 너의 아들 평강의 왕이 그곳에 뭐를 세울 거예요? 성전을 세울 거예요. 어떤 성전이에요? 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죠.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워지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의 2장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즉 우리에게 그렇게 한순간도 죄에서 우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준 이 복음에 대한 선포는 이미 사무엘하 7장에 선포했던 거죠.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지만 평강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집이에요. 하나님이 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됐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누군데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하는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첫 번째 믿어지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 안에 없다면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철두철미한 죄인이구나라는 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너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향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란다? 이게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아는 사람이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철두철미한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는 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이 재앙을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더니 재앙이 끝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들인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한 중간 정도 봤던 영화를 다시 돌려서 봤어요. 무료 영화가 많기 때문에. 그의 여름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윤석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정인이라는 사람의 사랑을 그린 영화예요. 제가 그때 반 정도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냥 사랑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저께 그것을 끝까지 본 다음에 아,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1969년 여름에 윤석영이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인 대학생이 농활을 간 거예요. 그 당시 항상 군사 독재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데모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윤석영이라는 사람은 데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서정인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산골에, 전기 들어져 있는 그 산골에 서정인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서정인이라는 여자는 빨치산,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북을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빨치산 그 자녀들은 굉장히 큰 과시를 받고 그렇게 감시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은 서정인의 그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같이 아파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정인이라는 여자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왜? 교제를 해봤으니까. 근데 이 서정인은 편지에다가 항상 편백나무 잎을 붙여가지고 항상 받지도 못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편백나무를 그냥 붙여놓고 그냥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서정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백나무 잎을 편지에다 붙여서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편백나무 잎만 붙이면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편백나무 잎은 사람을 부르는 힘이 있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편백나무를 보면 아버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이 편백나무 잎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힘이 있군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서울로 같이 올라가자고 합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데모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 서정인과 윤석영이 다 안기부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정인은 빨치산 딸인 것을 알게 되어 그 윤석영이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진 거예요. 그 윤석영의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윤석영은 서정인을 위해서 서정인을 모른다고 하고 서정인은 또 윤석영을 위해서 그를 모른다고 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고 서정인은 다시 그 윤석영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헤어지기를 열심하고 평생을 혼자 살면서 그 윤석영을 남자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영화는 이렇게 끝나요. 이 서정인이 편지를 하나 편백나무 잎에 붙인 이 편지를 이 윤석영이 어떤 편집장에 통해서 본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든 거죠? 내 사랑하는 여자가 만들었다는 것을 그냥 보면 직감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편지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갔더니 정말 그곳에서 사랑했던 여자가 그거에서 자기를 그리워하며 죽었다는 어떤 그 증거 자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서정이라는 여자는 이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매일매일 그 편백나무 편지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준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언젠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마음을 담아서 그 편백나무를 전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나에게 오리라 라고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마음 평생을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편백나무를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집장이라는 사람은 그 편백나무 잎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편백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그게 자기를 부르는 사인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죠? 그 사랑하는 윤석영만 그걸 딱 봤을 때 이것은 내 사랑하는 님이 날 부를 사인이구나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똑같아요. 이 똑같은 복음, 이 단순한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갑자기 내 마음에 꽝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님이 부르시는 부름이구나.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가 막힌 때에 나에게 부르시는 부름이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저냥 이야기가 아니라 내 처절한 이 심장을 끌어안아 죽으신 내 사랑하는 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그냥 내 몸소 알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복음이 그냥저냥 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이 그냥저냥 들리고 있다면 그 복음의 주인이 아니겠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성전을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고 있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음이 다윗을 격동하여 끊임없이 낮아지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쩌든 의지하려고 하는 발버둥으로 더 낮아짐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능력이에요. 매 순간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을 격동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조롭고 단순한 이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깨닫습니다. 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는 된 것 같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살원파를 걷는 이 땅 육신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이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력과 자격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매 순간 이 십자가에 항상 이 십자가의 피에 항상 그렇게 머물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이 십자가의 감격에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위엄 있으신 그 복음 앞에 서야 되는지를 매 순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은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감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